이번 달부터 저희 생명의 삶, 이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전 이번 달부터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 설교를 할 때 가급적 주일 설교의 본문을 생명의 삶 본문으로 삼고자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집합이 생명의 삶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저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 본문이 꼭 공동체에 필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아픔으로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 애가가 큐티 본문이었고요.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5월 달에 선교국장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 양육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때 물어봐서 제가 그때 꼭 사도행전을 좀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7월 달, 8월 달 본문이 이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7월 달과 그리고 8월 달 두 달이 가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야 되는 시기인데 시기적절하게 이 사도행전이 큐티 본문 말씀이고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1장과 2장에는 골격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 2장은 좀 세부적으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볼 거고요. 그 이후의 장들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넓게 다루면서 7, 8월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데 부활하신 후의 행적들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쭉 담아서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아직도 이제 사도, 바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사도라고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누가다. 누가다. 이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장 1절과 2절에서 자기가 사도행전을 왜 기록하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 한번 1절과 2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1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쓰는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근데 누가복음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 가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수신자가 데오빌로에게 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지금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쓰는 편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 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바로 딱 두 줄로 누가복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이것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그게 바로 1, 2절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하실 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신 생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하다가 무엇을 하시다가 승천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5절 이 세 구절을 함께 볼게요. 3절, 4절, 5절을 한번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딱 세 개로 요약되죠. 첫째는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부활하신 주일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 40일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써져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신 다음에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점에서 가장 마음에 담긴 첫 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바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누이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성령은 예수의 영 혹은 주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총 54번의 성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도프 히어슨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사도행전에 대한 주해를 쓰고 나서 그 책의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붙였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성령행전 시리즈로 1, 2, 3 이렇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제 딸이 속해 있는 초등부에서 굉장히 빡세게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에 이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이었는데, 성경학교를 앞두고 2달 전부터 이 초3 애들한테 뭘 시키시냐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다 필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다 필사를 시키시는데, 물론 이거를 뭐 강제로 시키진 않았고
이 자원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아내가 우리 딸을 그거를 꼭 참여를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을 필사를 시키는 거에 꼭 우리 딸을 참여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해준 얘기가,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도행전을 쓰셨는데, 그 사도행전을 직접 필사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딸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자기는 딸한테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 당시에 초3인데 그거를 여러분 순순히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쉽겠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되게 궁시렁궁시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갖고 있던 철학은 뭐였냐면은, 학교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 철학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꾸로 우리 딸이 이걸 막 필사를 시킨가 필사를 하면서 이 시간이면 수학 문제가 몇 개인데 막 거꾸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부 괜찮아, 내려놔, 이거 먼저 해 했더니 애가 거꾸로 이게 이제 수학 문제가 몇 문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엄마가 안 쓰면 나도 안 써 이래가지고 아내가 같이 사도행전 필사를 1장부터 28장까지 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허락을 하셨는데, 저희 딸이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필사할 시간이면 수학 문제가 몇 개냐고. 근데 얘가 필사를 하는 2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학교에서 한 명한테 딱 주는 글짓기상을 딱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항상 한두 개씩만 이렇게 실수로 틀렸다가 그 2달 동안에 만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가 너무 놀라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이게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 다음 주 뒤에 2주 뒤였어요. 얘가 예배가 끝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그게 믿겨졌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그걸 믿겨지게 하셨다고, 왜 자기가 필사를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확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에게는 사도행전을 꼭 통독을 하자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캄보디아 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앉아서 제가요, 금요일 밤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일부터요, 일주일에 여러분 월화수목금 5일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딱 읽는 거예요. 그럼 한 주에 몇 장이죠? 총 5장이죠. 그리고 월화수목금 중에 읽지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럼 토요일 주일에 메이크업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만 딱 일주일에 5장씩만 읽어나가면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에 다 읽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도 그렇고 백령도 팀도 그렇고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7, 8월 2달은 큐티도 그렇고 사도행전 통독을 좀 하면서 꼭 사도행전을 쓰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볼게요. 4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 그리고 부흥,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죠.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Humble Attempt라는 자신의 책에서 명확하게 이런 워딩을 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부흥은 절대로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는다.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 곳에나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금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주일인데 이 시간에 있잖아요.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게,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게, 가장 얻기를 소망하는 게 성령이 맞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요즘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성 친구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줄 텐데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우리와 같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랑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한번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질문 이후에 거꾸로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볼게요. 6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질문은 완벽하게 잘못된 질문이다. 제자들이 완벽히 오류에 빠져서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왜 잘못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정치적인 영토의 개념으로 아직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다윗 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유지했고 가장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도 하셨겠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자주 자기들이 이인자라고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럼 자기들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만질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권력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역시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하게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강대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가셔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합숙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곁에서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1장 6절까지도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걸 보면은 거꾸로 좀 은혜가 되기도 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신앙이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다가가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반사적으로 좀 떠올리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섞여 있을 거예요. 혹시 암송을 못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외우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외우시라고요 좀. 1장 8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왜 외우라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꼭 외우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 그런 거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잘 알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1장 7절이 뭔지 아니하면 한 명도 몰라요. 이 지독한 요절주의를 요절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요절만 봐요. 그래서 전체가 안 보여요. 1장 8절이 이해가 되려면 1장 7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1장 7절과 8절이 평행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7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1장 7절을 보면요, 이 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피조물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루시퍼가 범한 죄고, 그게 바로 하와가 범한 죄고, 그리고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선을 계속 넘어가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때와 시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이 때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리고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있고 24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카이로스는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죠 바로. 그래서 저는 그 예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축구 90분이 쭉 그냥 흘러가요. 그거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 아니면은 정말 결정적인 것을 막아내는 슈퍼 세이브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계세요.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아까 웨이메이커 찬양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가 이때다, 나는 그 때를 알고 있다 말하면서 이단이 됐죠. 만약에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다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죠. 우리 피조물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남은 기회들을 차근차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를 너무 잘 활용하면서 청지기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전히 예전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 오순절,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제서야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문 닫아놓고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에 쌓여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고 말하지 않고 꽁꽁 닫아놓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그 집 안에서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히 임하고서 그들이 방언을 받아 말하잖아요. 방언이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각각이 배우지 않았던 영어로, 미국어로,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단체로 술 취하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들으십시오 하면서 강하게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에 있을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에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임한 베드로의 변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개인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시작은 한 친구랑 신방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한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만이 아니에요. 제가 살려면, 여러분이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공동체가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이 나라가 살려면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1장 8절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럴 때 뭐가 되게 하신대요?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이 증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자에서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증인이 뭡니까? 뭐가 증인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하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게 증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증인이 되게 중요해요. 이 법정에 보면은 이 증인이 아주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피고랑 원고가 법정에서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고랑 원고가 싸우는데 피고 측에서 이기다가도 원고 측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게 되면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 출두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위증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위증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에요. 이 위증의 삶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에 자기가 꼬이고 복잡하고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복잡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증인은 아주 심플해요.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면 돼요.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강력해요. 힘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신 거 그대로 말하면 돼요. 주신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고 강력해요. 아까 증인이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싸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고 측이 이기다가도 원고 측이 강력한 증인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이 원고 측이 그 확보한 그 증인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피고 측에서 어떻게든 손을 써서 그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영화에도 많이 그려지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도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죠. 증인의 삶에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회방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회방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방을 이겨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회방이 두렵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진대요. 이 권능이 뭐냐 하면은 권세 더하기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권세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실제로 삶에서 행할 능력은 다 달라요. 권세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말만 제자지, 말만 교인이지,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 충만히 부어질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3년 살면서 거기서 이제 몇 번 또 시애틀도 갔어요. 미국도 가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권력의 차이예요. 캐나다 경찰이랑 미국 경찰, 우리나라 경찰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권력을 수행할 능력이 달라요. 실탄 들고 있어요. 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경찰분들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막 안타깝고 막 죄송하고 그래요. 뭐 이게 티켓 끊어야 되는데 막 경찰차보다 범인차가 더 빨리 가서 없어져요. 막 쫓아가다가 권세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제가 그 경찰들을 보고서 놀란 게 차 다 BMW고 실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도둑을 잡을 권세, 그리고 티켓을 끊을 그런 권세들은 다 갖고 있는데 권세를 행할 능력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그 힘, 권세를 행할 능력은 우리가 지금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2달 동안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찬양하면서 맥주 감사 헌금 우리가 걷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갖고, 찬양이 끝나고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과 오순절이 여러분 같습니다. 맥추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오순절이 왜 맥추절에 벌어졌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첫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동안에 또 맥주 감사 헌금 드리고 나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